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내 양심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계획 잘 세우고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세상 일이고, 아무리 허점투성이인 계획이라도 뜻하지 않게 술술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이곳 외국인 말레이시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농담 삼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그렇고 어찌 보면 여기 와서 견디기가 힘든, 왜 이곳에 와서 살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삽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나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익숙한 음식을 먹고 어디 가나 내가 말이 너무나 잘 통하고 그런 데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인데, 우리는 이거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니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원래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이곳에 왔다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계획을 잘 세워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고, 세워지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남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그런 부흥한 교회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열자마자 2달 만에 락다운으로 문 닫고 그 문 닫기를 계속 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조차 참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라고 하셨다면 쫙 펼쳐져야 될 텐데
열자마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그래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에서의 첫 번째 사건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아이들 영상에서 보셨듯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남자 장정의 수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여성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 장정의 수가 5,000명이었으면 여성의 숫자는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고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은 충분히 되어 보이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니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내 삶은 보장받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먹을 것도 없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였으니 저 사람만 따라간다면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그때 강대국 애굽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저 예수를 만약에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를 로마의 지배하에서 구원해 줄 것이고 또 우리를 평생 먹여 살려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단지 배를 불릴 음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배를 불릴 음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음식, 그것을 위해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음식,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일하라.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음식을, 그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네가 이걸 하는 거야, 네가 이걸 하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즉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혹은 저분을 믿으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거니까, 내 앞길이 평탄할 거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테니까, 그래서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내가 그 조건에 응답하는, 단지 어찌 보면 내가 그 사람과 협상하는 협상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요. 나한테 먼저 보여주시죠. 내가 이 길을 열어서 가는데 이것이 성공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협상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보장을 받는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 부,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에게 빌 게이츠처럼, 아니면 주커버그처럼 그런 돈과 명예를 모든 것을 준다면 내 믿겠습니다. 그거를 보장해 준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인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돈 벌어서 헌금해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도덕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너 나 믿어라 라고 믿음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에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믿음이 있게 되고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믿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난 살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법 없이도 잘 살았어 라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를 움직이시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실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성품을 이루어갑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음을 갖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나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기를 소원한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성령님을 감동시키셔서 나에게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오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 사역자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라기보다는 단지 무언가를 위해 일하겠다라는, 어찌 보면은 고용되어진 고용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나의 그런 자신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개념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개념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의지하는 내가 중심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말로 하긴 쉽습니다. 지금만 해도 당장 나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알려지면 또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이득들, 나를 향한 타인의 존경, 이런 것을 덤으로 얻으면서 나는 주를 위해 일한다라고 자부하며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십니다. 뼈가 살아나서 다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들인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갔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았던, 정말 내가 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풀어질까 그랬던 일들이 정말 한순간에 풀리는,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고, 정말 저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가끔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푸념처럼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랬듯이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내 의지로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오직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겨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칠지라도 그냥 나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아래에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가능할 것이라고 믿을 수조차 없었던 그 일들이지만 그 일을 물으셨던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그 열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단지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의지와 힘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애써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